예, 빌립보서 17장, 7장,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4장 1절까지 지난번에 했는데 다시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이제 또 눈물을 흘려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신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멸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기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권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싸운 저 후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번역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분발을 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여기까지 공독해 봅니다. 네, 지난번 권면의 내용 가운데서 부활의 소망을 사는 자들에게 본을 받으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4장 1절까지 강론을 한 줄 압니다.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본론으로 또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우울감을 또한 드러내는 것도 아닙니다. 본받지 말아야 할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이 어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역시 본을 받지 말아야 할 그런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살아가면서 본을 받을 사람과 본을 받지 말아야 할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됐다는 얘기는 오직 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기할 대상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곧 나의 삶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니까 자기를 헌신하듯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있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세상에서 주는 상급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사람은 예수께서 주시는 그 상급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목적이 다른 것이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느냐. 결국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그 위함, 그 대상, 바로 그 대상으로부터 우리는 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는 얘기는 내가 세상을 위하여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이와 같이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사기를 쳐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냐, 도둑질을 해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무슨 혁명을 일으켜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냐, 사람을 두들겨 패서 그냥 여기에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그 이기적인 목적을 위하여서 살아가다가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가다가 여차하여서 이렇게 감옥에 가 있는 것이다. 내가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려면 이러한 감옥에 갇혀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것은 오직 내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다가 감옥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무리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본받지 마라 하는 의미로서의 나를 본받으라는 얘기지, 뭔 자기가 대단하다 해서 무조건 나를 본받으라, 나를 따르라, 뭐 이런 것처럼 뭐 이런 의미로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를 본받으라, 본받지 말아야 할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십자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겉보기는 십자가를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전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왜? 이런 사람은 어떤 것입니까? 뭐 살아가다가 십자가가 무슨 자기에게 문제가 있으면 십자가를 가감히 부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부인을 합니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또 자기를 또 발뺌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뭐 교회와 같이 우리가 행사에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을 뭐 본받을 필요는 사실 없는 것이죠. 그러나 껍데기는 이렇게 교회 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보면은 십자가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얘기죠. 이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전혀 십자가가 무거울 때는 가감하게 십자가를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세상에 살아갈 때에 어려운 일, 또 힘든 일을 당할 때 보면은 자기가 또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간다. 이렇게 말들 합니다. 딴 사람이 어려운 일을 안 하니까 내가 뭐 십자가 지지 뭐.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 지는 것도 막 참 별의별 게 다 십자가야. 어? 하여튼 뭐 마구잡이 막 십자가 떼어붙이니까 대통령 할 사람 없으니까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 뭐 이런 거라든가, 여기 또 할 사람 없으니까 내가 해야지 뭐 이런 십자가라든가, 뭐 회사에서 회식할 때에 옆에 친구는 술도 못 봐주니까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 뭐 다 받아먹어야지. 그러니까 십자가가 얼마나 막 유행한지 몰라. 그렇게 사람들은 십자가를 얘기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자기에게 어떤 그 이득이 사라질 쯤에 그것이 십자가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가감없이 십자가를 버려버리죠. 뭐 이런 경우. 그리고 이거 뭐 예수 믿다가 이거 다 따지고 산다면 이거 돈을 언제 벌어? 그러니까 그때는 가감하게 또 버리는 거죠. 이게 전부 다 십자가 원수입니다. 그죠? 다 원수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살아요. 아예 바깥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들은 뭐 얘기할 필요가 사실 없는 거죠. 그들은 여전히 율법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율법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율법 가운데 있는 자들은 뭡니까? 율법을 지켜야만이 의롭게 될 수 있는데 율법을 지킬 수가 있나요? 율법의 100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어겨도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들인데, 많이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고 한 가지만 지키지 못해도 다 못 지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밖에 있는 자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나 없냐?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죠. 지켜주는 사람.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겁니다.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 율법을 온전하게 이루시려고, 완전케 하시려고.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 주님이 오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그 사망, 그 율법이 요구하는 사망. 지금 이 고난 주간이 뭡니까? 그 율법이 요구하는 거, 율법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뭡니까? 사람들을 죄인 되게 해서, 그죠? 죄인 되게 해서 죽이는 겁니다. 율법은 사람을 죄인 되게 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뭐 그들이 율법을 지키라 했는데 율법을 지킨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직? 율법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켜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림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라고 줬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니에요. 늘 범죄하잖아요,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그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흠행하지 않는다고, 기뻐하지 않는다고 받지를 않아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그러한 율법에서 죽어버리는 사람들을, 죽어버리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주님께서 그 율법을 완성케 하려 오셨다 이 말입니다. 지킬 수가 없는 그 율법을. 그래서 십자가 지심으로 그 율법이 말하는 바, 죄를 깨닫게 하고 죽이는 것, 그것의 요구, 그 요구를 응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오셨다 얘기죠.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에 응하셨다. 율법을 온전케 했다. 완전케 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뭐냐? 아직도 그 율법이 살아있어. 그러니까 폐한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율법이 폐한 게 아니고 완전케 하라 왔다고 하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했잖냐.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가해요. 언제 율법을 예수님께 지키라 했습니까? 완전케 했다 했지. 자기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는데 뭔 율법을 지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라 죽으셨어요. 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언제 지키라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했지 않느냐. 그 11조 하라고 때에 너희는 신과 인과 의를 잃어버렸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11조를 하자면 그 뿌리 근처까지도 하는 바리새인들. 근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니까. 너희들은 의와 신과 인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형식적인 그런 11조를 한다고 해서 그게 11조드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하는데 그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다는 얘기죠. 주님께서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를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께서는 11조를 하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 저들은 11조를 하면서 아주 온전한 11조를 했다라고 자랑하길래 야 그게 11조를 하는 거냐? 이것도 저는 이것을 잃어버렸다. 의와 인과 신을 잃어버렸다.
그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11조 한 자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한 거란 얘기죠. 11조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 했잖아.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런 식으로 보면 답이 안 풀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또 이런 내용들이 있죠.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떡을 줄 자가 누가 있으며, 뱀을 줄 자가 누가 있으며,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누가 있느냐. 하물며 너희들이 밤낮 간구하는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겠나? 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냐? 더럽히는 백합화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공중의 새도 기르시는 하나님인데 하물며 너희들까 뭐냐? 왜 아버지의 아들이 구하는 것을 왜 아니 들어주시겠냐는 뜻이죠. 그러니까 표현을 한다면 그 내용이 그럼 우리는 아무나 다 구하면 다 주겠네? 또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얘기죠. 뭔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식으로 나는 또 해석을 하죠. 그리고 부자 청년이 또 어떻습니까?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율법이 뭐 있습니까? 내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좀 뭔가 좀 이렇게 알려주시면 내가 그것도 다 또 행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뻔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착하게 다 살았습니다.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율법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또 뭘 또 지켜야 되겠습니까? 만약 그거 있으면 난 그거 지킬래요. 좀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자기는 얼마나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했습니까? 너 갖고 있는 거 다 나눠주고 날 따르라. 근데 그 청년이 어떻습니까? 가지고 근심이 보통 근심이 아니죠. 야, 이거 재물을 이거 어떻게 버는 건데? 응? 일하고 벌고 땀 흘려 벌고 남 사기쳐서 벌고 도둑질해서 벌고 별게 다 모았는데 이걸 다 그냥 어떻게 다 버려? 근데 네가 누군데 다 버리고 따르냐? 내가 다 버리고도 따를 만한 가치가 있는 자냐? 그게 가치가 없는 자지요, 그렇지? 그 청년 입장에서는 그 예수님이 이거 다 버리고 따를 만한 가치가 없어요. 서울 갔다가 자식 웃긴 놈이네. 나는 어떤 좋은 율법이 있으면 또 나는 있으면 그거 지키려 했지만 또 어떠한 얘기 나오는 거야. 내가 그거 다 버리고 따를 수 있냐? 그러니까 근심에 간 거요. 가던 얘기죠. 그러니까 뭡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뭐죠? 낙타가 바늘 위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 반대로 말하면 낙타가 바늘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쉽다.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부자들은 천국 못 간다. 부자가 천국 못 갑니까? 그 청년이 같은 그 청년 부자가 천국 못 가는 거지. 어렵다는 얘기지. 낙타가 바늘 위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제자들 같다고 그럼 어떻게 해서 갈 수 있습니까? 사람은 못하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지. 천국이 하나님이 하는 거지 뭐 자기가 믿어서 하나요? 그래서 지금은 마찬가지로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잘못된 거죠.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천국 못 가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다 팔아가지고 다 나눠주고 날 따르는 얘기는 그게 방법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게 뭐 천국 가는 유일한 길에 가서 여러분 돈 자랑하면 안 됩니다. 돈 버리고 다 하나 주고 주님을 따라야 천국 갑니다. 근데 부자들은 돈이 많아서 그거 버리고 따르기 참 힘듭니다. 부자만 힘듭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다 버리고 주님 따라가면 그 부자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너 갖고 있는 재산.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니까 먹을 양식으로서 도둑놈이 도둑질할 뭐 양식이 있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응? 다 버리고 간다는 것 자체가 부자만 어려운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 다 어려워. 어? 가난한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거 다 버리고 날 따로 할 때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도 억울하고 죽을 지경인데 이걸 또 이거까지 다 그냥 나눠주고 어떻게 따르라고? 참 기가 막힌 예수님이네 참말로. 예? 사람 봐가지고 좀 얘기지 마세요. 저 옆에 있는 박씨들 김씨 좀 많다고 사실은 어저께도 사기쳐가지고 좀 쌓이는 게 많어. 근데 그 사람한테 얘기 좀 하지.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내보고 이래가지고 다 주고 나눠주고 주님을 따로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부자만 어렵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더 어려워. 뭐 더 어렵지 더 어렵고 더 어려운 건 난 잘 모르겠지만 다 어렵다는 얘기죠. 부자도 어렵고 가난한 사람 다 어려워. 쉬운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 팔고 나와 다 다른 사람 주고 예수님을 따라 천국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그 청년에게만 천국 가는 비결을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요. 그 비결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너는 율법을 지킨 자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너는 율법을 지킨 자가 아니다. 근데 뭐 또 다른 무슨 율법이 있는 것처럼 또 새로운 율법이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는 다 지켰으니까 다른 율법, 특별한 율법이 좀 제시해주면 난 그것을 좀 지키겠다고 그래 금방을 뜨냐? 너 지금까지도 율법 안 지킨 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와 같이 율법을 지킨 자가 쌀독에 창고에 쌀만 가득하고 양식이 가득하고 옆에 있는 배고프고 라면 먹는 사람들한테 나눠주지도 않고 여기 또 라면이 왜 등장합니까? 북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드라마를 보면은 막 망한 사람들이 라면을 먹는 거가 아주 이렇게 그 궁색 뜨는 걸로 이렇게 비춰지는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갔대. 자기들은 라면 하나 먹자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줘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망한 사람들이 꼭 라면을 먹어. 비싼 라면을 먹어. 그런 무슨 배로 뭐 이렇게 그 한국의 뭐 정보원들을 해서 이렇게 다시 이제 뭐랍니까? 기하가 아니고 기순이지. 기순할 때 보면 이렇게 배로 타고 올 때 보면 그 뭐 경찰들도 있는데 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뭐 있습니까? 아니고 계란도 많고 라면도 이만큼 많다니까 하여튼 그니까 배가 차지는 먹었다는데 계란 마음대로 먹고 라면 마음대로 먹어.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도 않고 자기의 곳간만 가득 차고 있는 이 청년, 그것이 어떻게 율법을 지킨 자냐? 주님께서 일찍이 말씀했잖아요. 계명을 둘로 나누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무슨 계명이 큽니까? 물으니까 네 어떻습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생명을 다하여 온 정성과 뜻을 합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딱 둘로 나눠줬잖아요. 가지고 이것이 온 율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둘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생명을 다하여 사랑해야 돼요. 생명을 다하여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죠. 한눈판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어떻습니까? 한 남자를 쳐다보고 살아야지. 이 남자 저 남자 지나가는 남자 오 잘생겼네 멋있네 뭐 쳐다보면 되고 한 여자만 쳐다보게 돼야 되는데 사랑한다면은 이 여자 저 여자 쳐다보고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잖아. 가지고 오직 사랑한다면 그 사람만 몰입하고 일종이 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못 살아가지고 옆에 여자를 쳐다보고 이 여자 쳐다보고 저 쳐다봅니다. 완벽하게 살아야지. 왜? 생명을 다하여 사랑해야 되는 생명을 다하여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 남편 생명을 다하여 사랑합니까? 아내 남편 생명을 다하여 사랑합니까? 사랑하는 건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사랑해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남을 사랑하는데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라 했어.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생명을 다하여 사랑해야 했습니까? 자기 아들 처자식도 아니고
자기 부인도 아니고 남편도 아닌데 이웃을 갖다가 내 몸처럼, 그 생명처럼이잖아요. 자기 죽으면 옆집에 아저씨 산다면 자기 죽을 사람이 손 들어봐요. 한 명도 없네요. 자기 죽어서 옆집 아저씨 살릴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 그러니까. 그럼 자기 죽어서 옆집 아주머니 그냥 살릴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그럼 집이야 죽든지 말든지 가지고 우리 개새끼 감기 들리기 더 중요하지 가지고 지금 가축병원 가야지.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까? 옆에 사람 죽어나가도 내가 갖고 있는 소중한 애완견, 이거 더 소중한 거예요. 또 개 새끼를 했으니까 개 강아지. 예? 그러니까 자기 것만 소중한 거예요. 옆에가 어떻게 됐는지 관계없어. 이것이 사람인데 뭘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까지 사랑을 할 수 있어? 이것이 계명인데 근데 뭔 계명을 지켰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이 갖다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증거가 그렇게 부자 곳간의 창고에 곡식이 가득하더냐? 은행에 돈이 갖다가 수천억이 있더냐? 그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근데 뭘 율법을 지켜?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천국 갈 수가 없어. 도저히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란 말입니다. 십자가 달려 죽은 이유가 너희들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갖다가 구원하기 위해서 그 율법이 요구하는 엄청난 것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요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우리 옛사람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다 율법을 온전하게 이루신 자들이다. 온전케 한 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뭡니까? 죄를 지어도 율법이 우리를 심판 못해요. 지금도 율법이 우리를 갖다가 너 죄 지었으니까 너 잘못했으니까 마음속으로 이해하지 탐심품 먹고 음료품 먹고 간음했고 사람을 갖다가 미워했고 그 다 살인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만약에 정죄를 하고 심판 내릴 때에 나 옥균서 난 너 나라 사람이 아니야. 다른 나라 사람이야. 천국 사람이라는 시민권이 갖고 있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너 율법이 아무리 그렇게 훌륭하더라도 나는 그 율법하고는 관계가 없는 자들이다. 벗어난 자들의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뭡니까? 살인하지 말고 가늠하지 말고 도취하지 않는 것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면서 어렵게 되려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냐? 아니죠. 우리는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어떻습니까? 도둑질하고 이런 거 하지 않는 것이 뭡니까? 율법을 지키는 말면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당연하게 그 사랑의 법에 의해서 그 사랑의 법은 뭡니까? 사랑의 법이니까 새로운 계명인 줄 알아. 사랑의 법은 뭐냐?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것을 용서해 주는 법이라 이 말입니다. 무슨 죄를 짓더라도 다 용서해 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법인데 무슨 사랑의 계명이라 하니까 뭘 또 사랑의 계명? 율법이 사랑의 계명으로 바뀌었나? 이래서 율법감이 문제가 되니까 이반 2단 3단들이 나오게 되고 별 이상한 종파들을 다 생각하게 되고 교회가 어떻습니까? 가르침이 이상하게 변질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의 계명이니까 구약에는 율법의 계명이고 지금은 사랑의 계명인데 우리가 또 뭘 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얘기죠. 사랑의 계명은 뭐냐? 그냥 허물을 다 덮는 계명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계명은. 그래서 사랑은 뭐냐? 온갖 모든 허물과 죄를 어떻게 드러내? 다 덮는 거라 이 말입니다. 덮는 거. 그것이 사랑의 계명인데 뭘 딱 지키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사랑의 계명이 뭐냐? 내가 온갖 더러운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것이 사랑의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간복을 내서 내가 이렇게 천박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의 계명으로 나를 그냥 다 덮어주었으니 내 어찌 다시
한눈 팔아서 다른 남편을 쳐다볼 수 있으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한눈 팔지 않고 예수님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은 말미암아 완벽하게 벗어나지 못하니까 세상 살면서 혹시 혹여나 실수하고 실족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다 그 실수와 실족할 때 있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사람이 되지 않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것까지라도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에 사랑의 계명을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이 실족과 실수도 율법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내가 지옥의 백성이지만 이것까지도 주님께서는 이거 다 덮어주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당하면 또 다시 절대 이런 짓은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다짐하잖아요. 이것이 사랑의 계명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사랑의 계명이라니까 구약에는 율법이고 그 율법을 지금은 사랑의 계명으로서 지켜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들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작은 교회에 이렇게 아무리 부르시는들 무슨 성이 있습니까? 큰 교회 목사님께서 얘기를 해야 어이 그렇지 우리 큰 목사님 저리 가면 큰 스님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교회도 오늘날은 큰 목사님이라 그래. 큰 목사님 그 어디 나온 겁니까? 성경책에 나왔어요? 큰 목사님 담임 목사님 큰 목사님이고 부목사님 작은 목사님. 사랑의 계명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본받지 말아야 될 인생들이 있어요. 그거 본받지 말고 나는 뭐냐? 오직 주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고 나뿐만 아니고 자 있잖아요. 나를 보면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갖다가 따르라. 그런 겁니다. 나만 따르는 겁니까? 가지고. 그런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본을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저희는 마침 저희들의 결국은 멸망이고 결국은 패망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늘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20절 나오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심히 그런 하늘에 있는지다. 그러니까 사람이 달라요. 그럼 우리의 심히 그런 하늘에 있는 자들이니까 하늘의 법, 사랑의 법을 가지고 우리는 심판을 받는 자들이지 어떻게 율법을 가지고 심판을 받는 자들이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 수천 명, 수만 명, 수억 명, 수천억 명, 수천억 뭐 이런 것이 있을지라도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성하러 이루시려고 오셨는데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늘 시민이 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 말면서 된 것이 아닌데 무엇을 자꾸 함으로 말면서 된 거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율법을 지키고 오늘날은 또 무슨 다른 계명을 지키게 되고 이런 것들 언제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했겠죠. 그러면 구약의 율법을 왜 줬냐? 그 그림자로 준 거 아니겠습니까? 가지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엄청난 율법의 그 중재 기능이 있지만은 이것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은혜를 베푸시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율법을 말미암아서 요한복음 로마서에서 9장에서 죄를 깨달으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21절인가요? 죄를 깨닫는 것이라 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법에는 사랑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를 묻지 않는 그런 죄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라야 할 이유는 뭐냐? 바로 주님은 어떤 분이면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런 분이다. 만물을 갖다가 자기의 복종케 하실 수 있는 그분께서 정말 우리의 낮은 이 몸을 정말 그 영화로운 몸으로 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분 따르지 않고 누구를 따르요? 그분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또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나의 기쁨은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그러니까 다른 거 보지 말고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서라 이 말입니다. 딴 데 서 있지 말고 주님 앞에 서라 이 말입니다.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왜 기웃거리냐? 바로 주님께서 뭡니까?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변케 할 수 있는 분이신데 왜 그분 쳐다보지 않고 왜 다른 데 서 있냐? 줄을 똑바로 서.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가 줄을 바르게 서야 되지. 그러니까 오늘날은 뭐니까 정치권에 보면 줄 잘못 서가지고 패망한 사람 한두 사람입니까 가지고 세상 권력은 뭡니까? 권력자가 권력을 갖고 있을 때는 그냥 마음대로 휘저어버려. 휘저어버리니까. 나는 오늘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나라인 줄 아는데 이런 독재 중에 나는 세상 처음 내 생전에 본 적이 없어. 이런 독재는. 전두환 정권 때하고 비교가 안 되는 아주 교묘한 독재를 하고 있어.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대기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 안에서란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요디아를 권하고 순대기를 권하노니 이 양반들이 갖다가 어떻습니까? 좀 삐딱하게 나간 사람이에요. 줄이 좀 잘못 선 사람들이야. 같은 마음을 품어라. 줄 똑바로 서라 얘기죠. 같은 줄을 서서 주님을 바라보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또 참으로 나의 멍에에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마음을 품고 또 어떻습니까? 나와 함께 힘쓰던 부녀들을 돕고 글레멘드 동역자를 도우라.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본받고 이런 자를 도운 것이고 줄 잘못 선 자들에게 권하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들입니다. 그래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어디서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바깥에서 기뻐하는 얘기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밖에서 기뻐하는 얘기 아닙니다. 이 말은 다른 말하면 세상에서의 요소로 세상에서의 그 재료로 기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얘기는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 것으로 기뻐하라. 주님 것으로 기뻐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세상 것은 어떻습니까? 잠시 잠깐이라고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잠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안개 같은 것이다. 그 세상에는 부귀영화를 아무리 누리본들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부귀영화도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거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권력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래 가는 것이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해야면 어떻습니까? 오래 가는 것이 없어. 오래 가는 게 없어. 이따가 없어지게 되고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입니까? 모든 것이 다 지나가리라.
그 유명한 분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모든 걸 다 취하더라도 다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다 지나가요. 권력자도 다 지나갑니다. 부자도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영광을 누리도 다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상처를 입은 자가 주 안에서 어떻습니까? 상처를 회복받아서 기뻐할 수 있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만 기뻐할 수 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주 안에서 있을 때만이 가능한 거다 이 말이에요. 아무나 뭐 희해가지고 요즘 또 뭐 웃음칠 해가지고 허허허허 해가지고 호호호 하하하 뭐 그들은 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가지고 인위적으로 웃음을 웃더라도 몸은 좋다 엔도핀 막 나온다. 좋아 그치 맞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기분 나쁘면 그것도 뭐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슬프고 괴로울 때막 밖에만 뭐 웃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미쳤나 해가지고 다시 한번 웃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몸도 좋아지고 기분도 이렇게 뭐 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변하겠죠. 자기가 미친 거 보니까 안 변하겠어, 그죠? 엉뚱하게 웃으니까. 아무튼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그죠? 건강이 좋은 것만큼은 틀림없어요. 근데 웃음 치료사 누가 있었죠? 황순환 박사 좀 안타깝죠? 근데 남들 손가락질 하지 않습니까? 거의고 그렇게 웃더만 뭐 그렇게 죽었어? 건강에 뭐 그렇게 뭐 박사도만 자기는 왜 이렇게 죽었어? 하여튼 사람들 욕하는 것만 참 기가 막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참 끝하고 사람 죽는 거하고 얘기하지 말아요. 건강한 사람도 빨리 죽어요. 뭐 그 사람도 이제 지병이 있다고 했지만은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하고 팩트는 중요한 것이지. 그런 사람이 이렇게 죽었다 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치료를 하고 있지만 내가 내 몸을 치료합니까? 사실은 참 힘들어가지고 다른 사람은 자꾸 치료하고 나는 치료도 못하고. 의사들은 뭐 안 죽습니까? 죽잖아요. 근데 왜 죽었어?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한다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기뻐하는 얘기는 뭐 아무 때나 기뻐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기뻐하게 돼 있다니 그 얘기입니다. 왜? 모든 것을 다 주님의 뜻으로 받고 그것에 대한 것을 감사하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거 항연 때문도 아니고 남 탓도 아니고 내 탓도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 일대의 이 순간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하나님께 그렇게 주셨다. 그래. 그걸 감사하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만이 감사한 것이 주님 안에서만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 그 바깥에서 어떻게 그 감사합니까? 세상의 것을 아무리 좋아해본들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깝다. 결국은 뭐냐 이 얘기죠. 주께서 가깝다는 얘기는 주님이 곧 오시다는 말씀으로도 해석이 가능하죠. 그리고 뭡니까? 물론 이것은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고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오실 예수만 남았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말세야 마지막 세달의 말입니다. 종말이죠. 그러니까 천년이 하루 같은데 우리는 이렇게 뭐 언제 올고 2000년 전에도 말씀했는데 왜 아직도 안 오냐?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걱정하는 거 우리가 이제 나중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가면 얘기하면 주님 여기 계셨네요. 정말 그때 가면 어떻습니까? 이런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그게 있겠죠? 그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왜냐? 여기 관용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는 말은 주님께서 가깝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할 때에는 세상의 것은 잠시 잠깐이다. 여러분 잠시 잠깐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님 오신 날이 가까워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너희 죽을 때가 뭐 몇천 년 살겠나 이런 내용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관용을 베푸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여기 있잖아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 그리고 또 나의 인생도 몇백 년 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뭐 한 500년 삽니까? 몇천 년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라는 얘기입니다. 주님 오실 때 가깝다. 주께서 가깝다는 얘기는 우리가 주님이 올 때도 가깝지만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도 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몇 년 남았어요? 우리 김이사님 한 50년 남았나요? 뭐 50대니까 50년 남았겠고 뭐. 저 10대 같으면은 그래도 뭐 한 100세 시대니까 뭐 한 80년 남았다고 해야 되겠네 가지고 얼마 남았습니까 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 베풀어라. 얼마 안 남았다 그 얘기죠. 주님 오실 때니까 얼마 남았으니까 그거 가능 베풀어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얼마 안 남았어. 너 살아봐야 100년 살겠나. 가능 베풀어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거 있잖아. 그러니까 가능 베풀고 살아.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유를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니까 6절에 뭐라 했습니까?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딱 보게 되니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 집을 살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집 샀습니다. 감사이고 딱 하고 그걸 그렇게 기도하는데 감사함으로 아뢰라 했잖아. 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했잖아. 뭘 그렇게 걱정을 해? 이것도 참 써먹는 사람들은 잘 또 써먹어. 아주 이렇게 막 써먹어요. 아주. 이미 뭐 받은 걸로 알고 감사를 했으니까 이미 받은 걸로 알고 감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에 뭡니까 가지고 저 할렐루야 기도를 해가지고 암 환자가지고 우리 조카도 암 걸려서 죽었지 않습니까 가지고 가니까 한다는 말이 벌써 다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아픈데 왜 자꾸 났다냐고 나았다고 믿고 감사하라고 그리고 간증을 대중 앞에서 해야 된대. 대중 앞에서 간증을 해야만이 자기가 병이 빨리 낫는데 이런 사기꾼 같은 놈들 같다고 간증을 공중 앞에 간증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병 고치러 가지고 그 오는 사람들은 다 난 줄 알고도 착각을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사람들은 낫다고 해가지고 미리 그냥 감사히 뭐 다 내고 막 그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기꾼들 하는 짓이거든요, 그게. 뭐 받은 줄 알고 미리 감사해? 여러분, 여기 감사를 하니까 기도하면서, 우리 아들 서울대 합격돼야 되는데, 이번에 승진 기회인데 꼭 승진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게 빵가게 잘 돼야 될 텐데, 이번에 커피숍 내주는 잘 될 텐데, 잘 될까? 이 사람들이 올까? 맨날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면서 이게 걱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여기서 하나님 감사했지 마음속에 억지로 그냥 감사하는 시간 아니지 않겠습니까?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 염려하지 않으니까 빵가게를 열어서 잘 되든지 말든지 그 관계없잖아 사실은요. 응? 빵가게 열어서 잘 되든지 말든지 그 관계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잘 되게 하시면 잘 되게 하는 거고 못 되게 하시고 뭐 돈 벌어보려면 또 못 되게 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하실 일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 하실 일들이니까. 그럼 우리는 감사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제3자가 돼서 나를 쳐다보면 돼. 근데 그 연습이 잘 안 되죠, 사실은. 제3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사하는 자들에게 망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어려움 줄 때는 어려움이 목적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목적이 아니에요. 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설령 뭐 빵가게하고 무슨 짜장면 장사해서 망했다 치자. 그럼 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 깨달아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 그 은혜 가운데 참 삶을 살게 하는 것, 그 누구도 갖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이것이 목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목적이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게 하시는 것인가를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망하게 해서 하나님 깨달으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되면 또 다른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무조건 뭐 망해야만 깨닫는 건 아니죠. 잘 되게 해서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 일을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 뭡니까? 우리가 할 일 아닐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오늘 돈가스 가게를 열었으니까 내 돈가스 튀긴 일만 내가 하는 일들이래. 이거 하기 싫으면 아유 뭐 몇십 년 하다 보면 싫으면 아주 때려치우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게 하여서 하는 일이라면 내가 감사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지 하면 피곤해. 인생이 돈 버는 것도 피곤해. 그렇잖아요? 사실은 피곤해. 이런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우리는 뭡니까? 대단 무슨 뭐 기독교는 체험이 종교해가지고 뭐 엄청난 간암 고치고 뭐 병 고치고 이것만 자꾸 얘기해요. 우리는 삶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그때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늘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가 막히게 체험하죠. 뭐 나만 체험했나요? 정말 오묘하게 역사하는 그 성리의 모습은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기가 막혀. 그래서 마지막 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렇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를 구할 것을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그럼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뭘 구하겠습니까? 돈도 주십시오, 권력 주십시오, 땅 5,000평 주십시오. 감사하는 자가, 옛날에 어떤 왕이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은 보면 내가 뭐 돈 5,000냥을 준다고 공부를 열서 했는데 그런 얘기 많이 써가지고. 근데 오는 사람마다 이제 오는데 너 왜 그렇게 아니 5,000냥 하지 마가지고 5,000억이라고 하지 마가지고 세게 나가야지. 왕이 5,000억을 준다고. 자기가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이래. 너 왜 행복하냐니까. 우리는 결혼도 금술도 좋고 설아에는 자식이 12명이나 되고, 그리고 이와같이 우리가 먹을 것도 풍족하고 걱정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여기 왜 왔냐? 다 그런 얘기죠. 그죠? 너희 여기 왜 왔냐? 이게 한 5천을 가져가면 도둑놈이 많이 올 텐데 그 근심도 새로운 근심이 쌓이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쓸데없는 것을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감사함으로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한 자가 뭘 구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입을 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 우리는 벌써 답을 알아.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야지, 우리 구할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양식이 떨어지시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도 좀 풍족하게 좀 배를 채워서 먹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언제 채워주렵니까? 하나님 그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뭐 열심히. 제가 또 열심히 또 일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함을 기도하는 것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왜 못 구합니까? 그런데 욕심을 갖다가 구하는 거, 그것이 감사함을 구하는 거예요? 욕심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바라는 것을, 원하는 것을 그렇게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누가 지켜요? 주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왜 우리 마음을 왜 스스로 못 지킵니까?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자격이 없어. 능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오직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고난 주간도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어디다 지켜줍니까? 오직 복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켜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 삶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삶 모두가 가능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고난 주간의 강론을 마칩니다. 기도합시다.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